저는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에 대해서 또 계속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요. 어, 이 사실 그 이재명 그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그 뭐랄까 구속되냐 안 되냐 뭐 재판 결과에 따라서 뭐 어떻게 되냐 뭐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이재명 민정 대표로도 안 나왔으면 해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1월 15일이죠. 작년 딱 1년 전이었네요. 로마서 9장 8절. 로마서 9장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아무튼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는 그 육신의 자녀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부분들로 저한테는 좀 들렸어요. 네. 뭐 아무튼 이분도 뭐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은 아니다는 부분들은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누가 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저기 뭐냐, 은혜 받고 회개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면은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 또 크리스찬들이 뭐 있던데, 어, 전뭐 그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사울로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지만은 사람이란 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튼 좀 어쨌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자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셨고 1월 15일 작년 1월 15일 이제 체포되고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 뭐 이런 게나 뭐 안 나오나 뭐 그런 부분들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어, 뭔가 이렇게 그 나훔 3장 2절 나훔 3장 2절 어,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아무튼 뭔가 뭐 웅웅거리고 뭐 여러 가지 소리를 막 내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예, 저도 사실 그 당시 해석이 안 됐어요. 이게 뭐 다 의성어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랄까 이 군대가 막 지나가는 그런 부분들이고 뭔가 어어그막 움직이는 그런 상태거든요. 어 굉장히 이제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그 당시 1월 15일 날 저는 구속될 줄 알았는데 아무튼 뭐 육신의 자녀지만은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잡음들 소리들이 들리면서 에레미야 얘가 6장 2절 음, 에레미야 얘가 이 6장 2절은 어떤 내용들이 없습니다. 이제 5절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어, 예레미야 6장 2절이 없는 줄을 몰랐거든요. 하여튼 받은 말씀이고 그러니까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는 일단은 그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신 거죠. 네, 어, 그 없는 말씀도 보여주셨으니까 네, 어, 저한테는 이렇게 응답받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성경에 없는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부분들은 미정,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 뭔가 기다리라, 홀딩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으로 저는 그렇게 그동안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됩니까? 아, 이제 그 체포되고 이래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부분들. 그래서 그 차기 대통령에 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 아무튼 차기 대통령에 대해서 기도하니까 사무엘상장 6장 2절, 사무엘상 6장 2절. 저는 이제 윤 대통령이 복권하기를 바랬어요. 진짜. 어, 물론 뭐 체포됐지만은 뭐 무죄 선고를 받거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복귀를 하든지 이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그러지만은 또 6장 2절 그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에게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 이게 뭔가 였을까 좀 당장은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여호수아 8장 2절.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가 적군한테 블레셋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스라엘한테 이거 어떻게 할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여호와께 가지고 이거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막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뭐 일종의 이제 상징 같은 거 뭐 이런 거죠. 네. 그다음 여호수아 8장 2절. 여호수아 8장 2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여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죽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뒤에서 보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그 여리고 왕 그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여 그 다음에는 이렇게 탈취한 물건은 스스로 가지고 그리고 아이 성 뒤에서 보병 둘지라. 이것도 사실 좀 해석이 안 됐어요. 네. 그런 부분들. 어, 이게 그, 조금 시간이 지나서 좀 해석은 됐었는데, 이미 여호와께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은 이미 1월 15일 날에 적군에게 넘어갔다. 적군이란 건 이제 저 입장에서는 이제 민주당인 거죠. 물론 그, 저의 정치 성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어쨌든 다 사람들마다 각각 자기의 정치 성향들이 다 다르잖아요. 저한테는 그런 부분으로 봐진 겁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께가 이미 이제 적군 손에 넘어갔으니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그 여리고 왕과 그 왕에게 이제 행한 것 같이 이제 탈취한 물건, 가축들, 물건 이거 다 가지고 또그 아이 이성 뒤에다가 보병도 두고 아무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뭐 탈취물을 가져가는 부분, 성을 함락해서 탈취물을 가지는 부분들, 뭐 일단 다음 정권 잡은 자가 이제 완전히 그냥 모든 탈취물들을 싹 다 가지고 그리고 또 보병까지 병사들까지 두고 그냥 꼼짝 마라 시키는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 사도행전 5장 1절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도행전 5장 1절 아나니아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일단 아나니아 삽비라 부분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아나니아가 삽비라인가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좀 생각은 되어졌는데 하여튼 차기 정권을 잡은 자가 그냥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라 저는 이게 뭘로 느끼냐면 이제 대통령 부부로 봤거든요. 그거를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로 이제 표현한 걸로 했어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지금은 이렇게 또 이재명 대통령 네 분이 이제 되신 거죠.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은 하나님 보시기엔 육의 사람인 거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나니아 삽비라 수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헌신한다 하지만은 결국 이제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뭐 심판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이제 일단은 뭐 정권은 차기 정권이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갈 것이고, 그 민주당에서 뭐 모든 탈취물들을 다 가지고 아예 뭐 보병까지 넣어가지고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이제 이렇게 말 잘하고 이렇게 좀 어쨌든 간에 뭐 속이는 그런 부분들의 사람이 이제 대통령 내외가 된다라는 부분들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1년 전에 이런 메시지가 와서 어쨌든 저한테는 조금은 혹시나 윤 대통령이 복귀되나 했는데 뭐 이전에 앞에서 다 받았던 응답 말씀, 박근혜의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그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됐기 때문에 이제 또 번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그냥 감옥에 가고 또 이렇게 갇히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그냥 이렇게 1년이 지나와서 지금 2016년 이제 1월 이렇게 중순 넘어서는 이제 뭐 사형이 선고되잖아요. 아,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안타깝게도. 네. 아무튼 뭐 그 민주당 정권도 뭐 한국 사람이고 또 그 또 이재명도 또 대한민국 사람이고 어쨌든 대통령은 됐지만은 이 대통령 일을 수행하면서 아무튼 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돌아오기를 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바랍니다. 뭐 어떤 분은 그런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구원은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그 국률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뭐 저는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축복은 못 해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왜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분들 뭐 거짓말하다가 결국 심판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뭔가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나 이제 또 그런 어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도록라고는 저는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여주신 거가 그런 거였으니까 축복 못 해주더라도 하나님 믿게 해달라는 거는 그럼 크리스찬으로서는 당연히 국률이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할 수가 있죠. 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아니 십자가 못 박는 그 로마 병사들을 위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막 비웃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네, 스테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에 맞아가면서도 오히려 그 무지한 사람들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중보기도 했어요. 크리스찬들은 좀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탕감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우리 주변에 조금 악한 자가 있다.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자가 있다. 이제 우리 보기에 그래서 막 저주하고 너는 지옥 가고 그냥 해야 돼 하고 이제 그 용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품는다는 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 주신 건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뭐 그냥 이렇게 자기 뭐 이렇게 이제 그 빚진 자한테 뭐 조금 빚진 자한테 가서 막뭐 빚독조 약한 우리나라 돈 한 1,000만 원 정도 1만 달란트가 환산해 보면요 거의 조단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뭐 1만 뭐 100년이 아니라 1,000년 만년 우리가 지금 하는 일 연봉으로 계산해서 벌어도 못 갚는 돈을 탕감을 받았는데 겨우 이웃에게 겨우 이제 1,000만 원, 2,000만 원 빚진 것 가지고 막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부분들 하나님은 그걸 더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마음이 하나님은 이런 겁니다.
국률의 하나님.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평강을 주시면서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그 제가 받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제 권면을 하기를 좀 바라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